부족원청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생명의 날이니까 생명의 날은 꼭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도 주시고 우리를 꼭 일깨우시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어요. 그랬는데 그 글이 재밌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무슨 글이었냐면요, 어떤 꼬마가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읽기만 해가지고 어떤 꼬마가 막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5살짜리 꼬마애가. 그랬는데 그 게임이 잘 안 돼가지고 그 게임이 끝나고 미션 페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페일이라는 말을 보고 이 꼬마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엄마가, 야, 너 페일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안 돼. 실패래. 5살이니까 똑똑하네요. 그래. 그러면 너 실패가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랬더니 알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게임 해보셨어요? 게임은 끝난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른 판 또 시작하면 돼요. 애들이 게임을 맨날 해요. 우리 애들 축구 게임도 좋아하고 뭐 이거저거 게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막 게임하다가 게임이 끝났어.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끝? 시작 누르면 또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실패를 안 하고 살아요? 믿음에도 실패하고, 여기 원장님 여기 이제 개척해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도 한 22년째 여기 살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실패를 무수하게 많이 했어요. 큰 실패만 3번, 작은 실패까지 합치면 수도 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오셨다 가실 때는 다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온전하게 케어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뜻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 온전하게 케어지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실 때 잘 감사해요, 다음에 보여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지만 에이 그거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분을 섬기는데 무수한 실패를 많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운영의 위기, 경영의 위기, 외부의 비난의 위기, 그다음에 내부의 저항의 위기, 막 이런 것들이 막 수도 없이 많아. 그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근데 실패한다는 건 뭐냐? 실패했다고 끝난 적은 없어요. 항상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냥 시작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또 시작. 다른 일이 시작돼서 또 시작. 계속 시작이에요. 실패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삶에서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실패를 하잖아요. 저희도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실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가,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실패할 때 왜 사실을 안 보여주나 모르겠어요. 사실을 보여주지 않고 항상 좀 허상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환한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막 잘 나갈 때는 어둡게 보여주세요. 물론 거꾸로도 많아요. 잘 나갈 때도 좋은 것도 보여주고, 잘 안 될 때 어두운 것도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꿈이란 거는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잔잔한 꿈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상적인 대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 배고파요.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뭐 먹었나요? 나 뭐 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엄마, 나 밥 먹어야 되는데 나 오늘 저녁 점심 뭐예요?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거 해줄게. 어저께도 그거 먹었잖아. 오늘은 안 돼. 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소소한 대화들이 있어요. 아버지, 나 대학 등록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 대학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차대한 대화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어. 회의하자. 우리 집은 회의 같은 걸 하지 않거든요. 근데 회의한다는 것은 뭔가 난리가 났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모였어. 회의 좀 하자. 대부분 싸움판으로 끝나는데 얼마 전에 한번 해보니까 싸움 판 안 나더라고.
그래서 모여봐. 회의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걸 팔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산다는 것은 사람이 삶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대화부터 일상적인 대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꿈이 얼마나 재밌냐면 꿈, 환상, 예언 이런 것은 하나님과 소통의 도구예요. 이런 것들 자체가 신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막 이러면 자기가 대단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기능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과 외국인과 대화하려면 영어를 써줘야 되잖아요. 아랍인하고 대화하려면 아랍어를 써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언어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영의 언어가 뭐냐? 꿈이나 환상, 예언 이렇게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꿈이나 환상, 예언 뭐 이런 소리 이런 거 자체가 신령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신령하신 거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는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소소한 대화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조금 중요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중차대한 것이 있어요. 네, 어려울 때가 되잖아요. 그럼 아주 중차대한 걸 보여주세요. 핵심적인 걸 거기서 보여주세요. 고난 가운데 막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서 하나를 딱 터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한 키인 거예요. 이상해요. 막 즐겁고 마음 즐겁고 좋고 막 이럴 땐 안 보여줘요. 죽어갈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뭘 하나 딱 보여주시는데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이거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돼 있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는 제가 이제 요즘 책별 설교를 좀 하고 저는 주제별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별 설교는 좋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면 창세기 정해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우린 주일학교가 이러고 있고 제가 일반 여기 어린들 설교는 로마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4장까지 왔어요.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4장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제별 설교 가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금식 기도원이기 때문에 금식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식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섞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기 때문에 제가 책별 설교를 한지는 아무도 모르시는데 어쨌든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로마서 4장까지. 그랬는데 저번에는 이제 로마서 그 전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절이 겹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22절에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23절에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여겨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예요. 로기조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 생각했다. 아니면 뭐 기억했다. 생각에 관한 거예요. 이게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로고스가 말, 기록, 뭐 이런 생각, 이성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에서 파생돼 가지고 로규조마이가 됐어요. 그래서 로규조마이는 생각한다 동사거든요. 생각하다, 뭐 여겨지다, 기억하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걸 의롭게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셨다는 뜻이에요. 수동태거든요. 생각되어진 거예요. 내가 의롭게 하나님한테 생각되어졌구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생각되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와가지고 자기 믿음 엄청 좋다고 그래요. 어디 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일하러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하러 가면 자기 일 엄청 옛날에 잘했다고 시작부터 막 떠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경력이 어떻고 자기가 일을 얼마나 잘했고 뭐가 어떻고 막 자랑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깡통이에요. 뭐 시켜보면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 어떤지 아세요? 딱 와가지고 그거 할 줄 아세요? 옛날에 좀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전문가의 사람.
영어 잘하세요. 제가 영어를 뭘 했고요, 너무 엄청 잘해요. 저 막상 외국인하고 대화 시켜보면 이러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영어 저를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 계신데 이분이 사법고시 10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영어 배우는데 이 양반은 영어 선생님인지도 몰랐어요. 영어 잘하세요. 그랬더니 말이나 좀 할 줄 알아요. 오바마랑 영어로 국제 정세를 논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허울은 뭐냐? 자기에 대한 과장이 뭐냐?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나 뭘 너무 잘해. 나 너무 대단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믿음 좋은 건 내 생각이에요. 아버지 나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다 소용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버지가 보고 야 네가 믿음이 있어 보인다. 로기 좀 마이. 네가 믿음이 있어 보여. 이 수동태니까 애가 붙죠? 로기스테. 아, 야 네가 믿음이 있어 보여. 내가 보니까 네가 믿음이 있어 보여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네가 의로워 보여. 믿음 있으니까 네가 의로워 보여.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여겨줄게 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막 내 믿음을 드러낼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낼 게 있어요? 아버지 항상 나 보고 계세요. 아버지가 어떨 때 나를 믿음으로 여겨주시냐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요. 내가 시키는 걸 잘해요. 내가 시켜놓은 걸 잘해요. 내가 아버지가 관리하기 원하시는 걸 잘 관리해요.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하신 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 배신 안 해요. 우리 예수님 배신 안 해요. 내가 환난 중에도 돈을 택할 것인가 내 사명을 택할 것인가 나 돈 안 택했어요. 사명 택했어요. 근데 나는 믿음 하나도 없어.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거 약속한 거 하나도 안 믿어져. 나는 왜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지도 몰라. 나는 왜 나한테 지으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시키는 걸 해요. 아버지 일로 가 그러면 글로 가. 절로 가 지금 절로 가.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 아버지가 아, 너 믿음 있다. 너 믿음 있어 보여. 네가 의로워 보여.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 생각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게 달라요. 내가 저 사람 아무리 믿음 있고 신실한 사람처럼 보여도 제일 먼저 도망가더만. 자기가 막 믿음 있는 것과 뻥치고 막 그래도 제일 먼저 돈하고 타협하더만. 이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내내 조용히 앉아 있어요. 1년 내내 조용해요. 말 한마디 잘 안 해요. 근데 결국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아브라함 같아요. 네 친척 본향집을 떠나가지고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1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갔어요. 가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15장에서 야 내가 네 자손을 무별같이 이렇게 많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에. 아 그냥 아버지 그 말 맞아요. 아버지 가란 대로 할게요. 아 그러면 의로 여겨지는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내 믿음을 막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날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하고 일 잘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 일을 못한다고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그 얘기 들을까 봐 미리 내가 선수 치는 거예요. 공격 치는 거예요. 그럴까 봐 공격을 당할까 봐 미리 공격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일 엄청 잘해. 한두 번 당해요. 많이 당해보셨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과장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나예요. 나는 그냥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나 존재예요. 나 존재 자체에. 나를 누구한테 어떻게 보일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믿음 있다고 인정이 되면 끝난 거예요. 내가 의인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내가 막 사람들한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거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믿음 있다 인정이 되면 그때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보세요. 이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제가 이거 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21절도 한 번만 하고 갈게요. 21절은 제가 그날 안 했어요. 이거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믿느냐? 예수님이 아닌 뭐 아브라카타브라를 믿거나 뭐 말라깽이를 믿거나 말라깽이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뭐야 우리 고모도 잠깐 옛날에 거기 잠깐 다녔는데 뭐 남녀오랭갱 우리 고모가 옛날에 남녀오랭갱을 다녔어요. 그랬는데 우리 친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에 그 남녀오랭갱교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되게 웃겨요. 딱 와가지고 3명인가 4명인가 와가지고 셋이서 딱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가 앞에 있어요. 십자가 기어이 걸었거든요. 우리 할머니의 자녀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하필 여기 와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가 할머니를 데려다가 여기다 구원시키겠다고 여기다 데려다 놓고 금식도 시키시고 밥도 잘 먹여드리고 섬겨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여기서 예수님 고백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어 우리가 장례식장에 십자가를 좀 걸자 그랬는데 형제들이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극렬하게 아무리 극렬하게 해도 아무도 원장님을 이기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기어 십자가를 갖다 걸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갖다 걸고 걸었는데 거기 우리 고모가 이제 남녀오랭갱을 다녔으니까 남녀오랭갱이 한 3명인가 4명인가 왔어요. 이 사람들이 쭈루루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박수를 팍팍팍 세워 딱 치죠. 남녀오랭갱 이거를 30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뒤에서 보고 있다가 참 신기한 사람들 세상에 많다. 뭐 거기서 그러고 있어. 한 30분 하다 갔어요. 기도가 성경에서 딱 그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거든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근데 앉아가지고 계속 남녀오랭갱 이러다 가더라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실 때 중언부언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돈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도를 다양하게 하셔야 돼. 이렇게 똑같은 음을 반복할 때는 방언할 때만 다시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우리가 예언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냥 평상적인 말로 기도할 때는 그냥 다양하게 기도하세요. 이 사람 기도도 좀 하시고 저 사람 기도도 하시고 자꾸 내 것만 기도하지 말고 옆 사람 것도 기도해 주시고 신랑 것도 기도해 주고 아내 것도 기도해 주고 어머니 것도 기도해 주고 동생 것도 기도해 주고 같은 성도 것도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계속 앉아서 아버지 나 잘 되게 해줘 나 잘 되게 해줘 나 잘 되게 해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고 내 돈 주게 해주고 뭐 잘 되게 해줘 나 잘 되게 해주고 이거는 중언부언 한다고 그랬어. 중언부언. 남녀호랑기교 그 사람들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랬는데 그 믿음이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뭐 우리 성령님 모시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닥쳤어.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교회를 지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만약에 주의종이라면 예를 들어서 주의종한테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라도 뚫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이룰까, 교회를 지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착각했나 보다, 다른 길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줬거든요. 소망도 주고. 근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성경에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 아세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잘 살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나라가 포로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정도 됐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초쑥대밭이 된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너네 거기 있지 말고 그냥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살아. 애굽으로 가지 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가난해져야 돼라고 생각만 하면 그 두려움, 이런 것을 뭐 나 이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트라우마라고 그러더라고. 과거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금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 무명 시절이 너무 길었어. 근데 한번 실패해가지고, 연예인이 실패해서 다시금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됐어. 내 유명세를 다 잃게 됐어. 그러니까 다시금 옛날에 그 어려웠던 무명 생활로 돌아가기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빠져있던 그 고통 속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죽어요. 죽음받고 고통스럽고 다신 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무서워. 바벨론 사람들, 민족이 그 앞에서 학살을 당했어요. 다 쳐 죽였어요. 눈깔도 다 뽑고 다 쳐 죽이고 다 끌고 가고 다 죽이고, 일단 죽이고 끌고 가, 필요한 놈들은 다 끌고 가고, 그 땅에는 정말 천한 사람들만 남겨뒀어요.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냥 완전 말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남겨두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 3차에 걸쳐서 그냥 2차인가 3차인가 아직 다 잡아가 버렸어요. 처참하게. 다니엘이 그걸 겪고 온 사람이 어린 나이에 그걸 겪고 왔어요. 바벨론 갔어요. 일단 그랬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꿈의 석 잘해줘가지고 꿈의 석도 현자들 다 찾아 죽이라고. 왕이 왜 이렇게 급해? 야, 조금만 시간을 줘. 그래서 거기서 왕 꿈의 석 해주고 자기가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잘 살아졌느냐? 아니에요. 뭐 총리만 되면 끝나요, 인생? 대통령 되면 인생 끝나요? 대통령 되면 인생이 시작이더만. 고난의 시작, 환난의 시작. 대통령 임기 끝나면 무조건 감옥행. 물론 예외가 있어요. 이 전 대통령은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대통령 없을 줄 믿습니다. 다 보복한다고 그냥 끝나면 다 갖다 감옥에 갖다 쳐넣는 거예요. 네. 그런 짓 좀 그만하기를. 네. 이 전 정권을 시작으로 그만하기를. 그래서 고통도 겪고, 다니엘은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뭐 하나 제사 지낸다고 사람들이 모함해서 잡혀다가 사자굴 들어가고. 아, 사자굴 들어가면 내일 영락없이 죽어요. 다니엘도 내일 사자굴 들어간다? 아, 나 내일 죽는구나. 그거예요. 근데 사자굴에서도 꺼내주고, 심지어 다니엘 친구들은 불구덩이에서 꺼내주고. 그리고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해석을 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왕이 멸망한다는 꿈이에요. 근데 왕한테 가서 그 꿈 해석을 해줘야 돼. 얘가 왕이 나를 불렀어. 나한테 그 꿈 해석을 해주래. 듣고 보니까 왕이 완전 처참하게 멸망한다는 꿈이에요. 7년 동안. 그럼 나무뚱에다 묶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그냥 완전히 얘를 묵사발 시키겠다는 꿈이에요. 근데 그거를 황제한테 가서 전해야 돼요. 배국이잖아요.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그걸 전해줘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 다니엘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가 왕한테 가서 예언해 주는데 왕들이 선지자들 가만 놔둬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답들 하면 다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다 죽여요. 근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왕 꿈을 잘 꾸는 거예요 도대체? 가서 해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게 다니엘이에요.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대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환상들을 봤어요. 계시록에나 나올 법한 환상들이 이미 다니엘한테 다 보여놨어요. 와, 다니엘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타협하는 거예요. 주가 바뀌어요. 아, 내 주는 이제부터 다를 바꿔. 그래서 주를 바꾸고 내 주는 이제부터 돈이야. 돈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주의 종인데도 돈 생기면 도망가요. 돈 생기면 다른 거 할 생각해. 돈 생기면 어디 갈 생각해.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게 있어요.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내용이 있잖아요. 무엇을 믿는가. 네. 누구를 믿을 건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믿는가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날 잘되게 해주실 거야. 아버지가 날 부유하게 해주실 거야. 아버지가 날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아버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를 믿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과 맞지 않아요. 오늘 말씀과. 한번 보세요. 이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 5절에도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한테 막 환상을 보여줘요. 얘기를 해줘요. 축복을 해줘요. 자네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무수하게 많아질 거야. 내가 알게 뭐예요. 내가 지금 고향 친척집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난 심지어 자녀가 없어. 나 자녀가 없어가지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데려다가 내 후사를 삼아야 돼. 이 사람은 자녀가 없는데도 아버지께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가 네 후손이 자네의 별같이 될 거라고. 근데 거기 15장 6절 기록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 믿음의 기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약속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소망을 아버지께 아뢰요. 그럼 아버지가 나한테 그 소망을 보시고 이거는 좋아. 야, 오케이. 너 그거 좋아? 너 그거 할 거야? 오케이. 내가 거기다가 딱 도장 찍어줄게. 이거 인친다고 그러거든요. 딱 도장을 찍으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로서 결제서를 옮겼어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걸 갖고 싶어요. 나는 이걸 얻고 싶어요 해서 내가 서류를 올렸어요. 아버지 이렇게 봐보세요. 결제서를 올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딱 보고 이건 안 되겠는데? 네가 부유하게 살 팔자는 아니야. 너 꺼져. 이건 아니야. 다른 거. 너는 이번 생에 살 때 동안은 네가 사탄의 가시를 좀 갖고 있어야 돼. 네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한테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고쳐달라는 거 X. 바울이 그걸 갖고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내 이 병을 지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아버지께서 안 된다.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그냥 갖고 살아라. 거부당했어요. 내가 원한 기도 다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살려달라는 것도 안 이루어주는데? 바울이 고쳐달라는 것도 안 이루어주는데? 아니에요.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 내가 기도를 해서 아버지한테 결제 서류를 올리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올려요. 정말 아버지 그거 어떻게 다 받으시나 몰라. 하루에도 매 한 명이 막 수십 개씩 올려요. 그거를 5억 몇 천만 명이 다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만 명 5명이 그러면 결제 서류가 하루에도 2조 개씩 올라와요 막. 근데 그걸 다 들으시나 봐요. 대단하시죠? 근데 내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사인을 하세요. 이건 안 돼. 패스. 이건 안 돼. 패스. 아버지 땅 좀 팔아주지. 안 돼. 패스. 뭐 한데 안 돼. 패스. 그리고 그거 사인해 줄게. 오케이. 사인이 나요. 사인. 거기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촌농 같은 거 까만 거 갈색 같은 거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편지 뜯어보지 못하게 딱 붙였잖아. 인 찍어가지고 그걸 인 친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인 치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그 사인이에요.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치셨어요. 그러면 내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려와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브라함한테 후손 얘기를 하셨겠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유일한 희망과 바람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 후손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소망을 막 아뢰잖아요. 내가 물론 아뢰는 소망 아니더라도 나한테 큰 소망을 주세요. 약속으로.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소망 중에 아버지한테 막 올리잖아요. 그럼 결제 서류가 올라가요. 그럼 아버지가 거기서 딱 인을 치세요. 그러면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러면 꿈에 딱 보여주세요. 아니면 뭐 예언을 해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야 그거 좋다. 나도 그렇게 해줄게. 딱 인쳤어요.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내가 꿈을 2번 꿨다. 그럼 그거 확정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진짜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인증 작업 없이
사인 안 받고 나 혼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이러고 싶어. 난 반드시 잘 될 거야. 옛날에 이런 비슷한 서양의 이런 그런 철학적 사조 아니면 사람들의 뭐 유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책 제목이 뭐였더라? 시크릿인가?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한번 외국 사람이 나와서, 난 책은 안 보고 외국 사람이 나와서 그 시크릿 책에 대한 설명하는 것만 봤어요. 한번 하늘을 보고 외쳐보세요. 나는 잘 될 거라고 외쳐보세요. 그러면 난 잘 돼요. 물론 부정적인 거 사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긍정적으로 머리가 이상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극긍적으로 사는 사람들 물론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살면 진짜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보다. 왜냐하면 뭐든지 하니까. 마치 그 빨간 머리 애네, 제가 그것도 감동돼가지고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 빨간 머리 애네 그 대사 보고, 빨간 머리 애네 그 만화 보니까 대사가 이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멋진 일이에요.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빨간 머리 애네 대사가 그런 게 있더라고. 사람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가장 짜증나고 열받고. 근데 걔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멋지대. 왜냐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대. 오, 대단하다. 이분들은 어디서 오시고, 주일날 또 새롭게 오시는 그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서 오셨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 우리 강도사님도 오시고, 우리 보미 전도사님도 오시고, 이런 분들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못 보시는 분들이, 야, 새롭게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새롭게 한 사람도 만나게 하고, 옛사람이 가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인생은 끝이 없구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긍정으로 살면 좋아요. 훨씬 부정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삶의 시너지가 훨씬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아니라는데 혼자 긍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안 된대. 근데 잘 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날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아니라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그거 아니래요. 근데 아예 난 잘 될 거야. 너무 신나. 이거는 긍정이 아니고 어리석은 거예요. 긍정은 어디다 긍정을 해야 되냐?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약속이에요. 약속.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제가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 믿음보다 더 크게 얘기하면 확신. 근데 이 믿음과 확신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올 때 꼭 따라 나오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믿습니다, 아버지. 너 이렇게 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성립돼서 아버지가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야, 너 믿음 있어 보인다? 어떤 좀 믿음이 있는데? 야, 제발이도 안 되는 게 믿음 좀 있어 보이는데? 좀 지켜볼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처럼 이상한 착각을 누가 그렇게 심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뭐 기도하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 세상에 못 가질 게 없어. 다 가질 수 있어. 그럴까요?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허락이 없으면 한 개도 가질 수 없어요. 남의 밭에 있는 돌도 함부로 갖고 오잖아요. 그 사람이 시비 걸면 시비가 걸려요. 내게 아니거든요. 길바닥에 떨어지는 돌인데 내가 그거를 치웠어요. 길을 걸리적거리길래.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땅에 일부러 놔둔 거래요. 법으로 걸려요. 함부로 못 치워요. 얼마 전에도 저 일하는 데서 큰 차들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밑에 공장에서 여기 그 위에 중간에 어떤 사람이 공사하다가 시비가 붙었나 봐요. 길을 막았는데 정말로 2.5톤까지는 지나가는데 덤프가 못 지나갈 만큼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막아놓은 때 혈명하게 막아놓은 거기가 남의 땅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그러니까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을 막았기 때문에 아무리 시비를 걸고 해도 그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집같이 여기도 법적으로는 길이에요. 저 위로 저기 막혀져 있는 게 아니고 길이 뚫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저 땅을 사고 저기를 자기 땅이라고 딱 막았어요. 그 위에 있던 사장이 소송을 걸었어요. 이겼어. 이겼는데도 알게 뭐야? 나 막을 거야? 하고 막으니까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렇죠. 저렇게 막혀 있는 거. 이상하죠. 아무도 손 못 대요. 하늘의 법칙은요, 아무도 못 바꿔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은 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변개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면 하고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컨펌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아모스 배당이 잘 지어지길 원하네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멀쩡해지길 원하네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길 원하네요. 원장님 건강하시길 원하네요. 여기 계신 금식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길 원하네요. 아버지, 그분들이 회개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사랑받길 원하네요. 저 이런 소망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하셨냐? 괜찮다고 하셨어요. 네, 괜찮대요. 할만하대요. 그러면 할만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올려도 걔는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는 하겠지만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를 봐서 어느 정도 은혜 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행위가 결국 변하지 않으면 중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계속 하셔야 돼요, 중보. 근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결국 돌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 아버지 그냥 다 해주시면 좋은데 사람 마음도 조정해가지고 로봇처럼 그냥 딱딱딱딱 해주게 하시면 좋고 전 세계 인간들 다 그냥 순종 딱딱딱딱 해주면 하면 좋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딱딱딱딱 로봇처럼 앉아가지고 다 예배하게 하시면 좋고 다 그러면 좋잖아요. 마음 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안 그러시더라고요. 인간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권한도 주셨어요. 다 누구든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없었으면 나한테 책임 안 져도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했든.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는데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책임의 권한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권한이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영하고 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영만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영지, 신령한 지식이면 영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 육적이랑 상관없이 육으로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그냥 영만 분리돼서 신과 합의를 한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버렸어요. 그거는 책임이 없을 땐 가능해요. 자유에 대한 책임이 없을 때. 근데 아버지가 우리한테 자유에 대한 책임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행한 그 행실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이 필요 없죠. 그래서 아버지 그러네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기본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전적으로 아버지한테 달려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계속 결제서를 올리세요. 그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결제서를 올리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컨펌을 해주세요.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판단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결제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게 맞아,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저게 맞아, 그럼 저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거면 이게 맞는 거예요. 저거면 저게 맞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틀리고 맞고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게 맞는데 내가 그 맞는 걸 아버지가 맞다고 한 걸 내가 따라가면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런 거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725만짜리 셔츠 따라가고 명품백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로기조마이를 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어 보인다. 믿음이 없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한테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 안에 복이 같이 들어있어요. 큰 걸 갖는 거예요. 큰 거. 핵심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옳다고 하는 걸 내가 따라가면 네가 목숨 걸고 이걸 따라가는구나. 다니엘처럼 네가 목숨 걸고 따라가는구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실패가 있어도 네가 이걸 따라가는구나. 네가 믿음 있어 보인다. 그러면 세상에선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믿음 안엔 성공했습니다. 믿음의 성공은 결국은 의로움이고 의로움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우리한테 구원이 와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삶의 구원도 같이 와요. 구원에 못 이르렀어요 아직.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죠. 지금 믿음을 계속 연단하고 계신데 연단기에 구원 받은 이후의 것을 바란다뇨. 구원 받은 사람들이 복 받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구원이 있어야 주죠. 그게 패스 티켓인데 구원여행 열차 티켓 모르세요? 나는 구원 열차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근데 주님 선장할 때 차표는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 차표가 내 믿음이에요. 믿음 있어야 들어가요 거기. 믿음이야 티켓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열차 아직 안 탔는데 자꾸 열차 들어가서 거기서 계란 달라는 거야. 거기서 소세지 자꾸 달라는 거예요. 열차를 타야 줄 거 아니야. 소세지 먹어보셨어요? 열차 옛날에 그 기차 타면 저 어렸을 땐 그 무궁화호인가 뭐 이런 거 타면은 어디 한 먹어서 막 4시간씩 가요. 그럼 거기 안에서 맥주, 땅콩 얘기 안 하나? 그냥 지나가나 모르겠어요. 아저씨들이 막 그 밀고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옛날에 우리 아빠 그거 사줬거든요. 엄마가 사줬나? 누가 사줘가지고 그거 그 열차에서 먹으면 우리 옛날에는 시골에 있었어요. 어디 친가가 그래가지고 거기 시골 내려갔는데 가서 막 그거 먹으면 너무 맛있어. 맛있죠. 드세요. 열차 타고. 열차 타려고 지금 내가 믿음을 막 키우고 있는데 자꾸 그 부산물을 먼저 달라면 내가 먹습니까? 못 먹어요. 그거는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난의 소산인 것 뿐이에요. 구원 안에 들어가야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 믿음을 지금 딱 달아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네매네 되게 우파신이잖아요. 달아보는데 야 네가 믿음 있어 보인다? 야 내가 티켓 줄게. 야 너 들어와서. 야 너 탔어. 너 이거 구원의 급행열차야. 타면 하루만이야. 아까 일리아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14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부자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저기 버드나무, 살풋나무, 신풋나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놨더니 걔네가 그거 보고 원룸문이 날 걸 누가 알아요. 수도 없이 나버렸어. 근데 사람들은 막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거기 밤에 야구 꿈에 찾아왔어요. 그 성경에 28장, 29장에 30장에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다 그거 올라타게 했다? 내가 건강한 건데 그거 다 올라타게 했어.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야구한테 그냥 갖다 달라고 그러신 거야.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맞다고 그거 나오겠어요? 아버지 꿈에 찾아 자기가 그랬다니까요. 야 내가 다 그거 올라타게 했다? 다 올라타는 거 그거 건장한 것들이 다 올라타더라 야. 내가 그랬다 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를 올라타려고 믿음을 키우셔야지 자꾸 열차 올라탄 다음에 부산물에 집중하면 오히려 그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부산물은 그 나중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에요. 아버지 나를 믿음 있게 봐주세요. 이게 옳고 그른 것을 내 머리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판단은 크리노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판단력이 우리 아버지한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판단한 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복 받을 때는 좋은 말씀 주시고 좋은 꿈 주시고 좋은 예언 주셔서 좋게 하게 하세요. 근데 내가 더러움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없애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나쁜 거 보여주시고 이상한 데 가서 처박히게 하세요. 이상하다. 분명히 그 꿈 맞았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그 예언자가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왜 그렇게 갔는데 여기 갖다 처박혔지? 이상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과연 그러면
그거 안 받고 그거 안 해서 이걸 이탈할 수 있었을까?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피할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이 야곱 베드로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치는 돌과 모퉁이 돌이 된 두 가지 돌이 되시는 거예요. 모퉁이 돌도 되시고 길바닥에 거치는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모퉁이 돌이 되면 그분이 반석이 돼 주시는 거고 거치는 돌이 되면 길에 있는 돌멩이인데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발을 걸었는데 내가 어떻게 피해요? 점프했는데 여기 거기 떨어진 오히려 발이 접질렸네. 개지 점프했네. 이거 누가 그걸 피하냐고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 저 산을 뚫는다고. 돌산을 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으셨어요. 거기를. 길을 내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아버지 갈게요. 환난과 고난 알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환난도 지지만 내 죄에 대한 환난이 훨씬 많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을 지켜요. 괜찮아요. 어차피 아버지가 다 준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답심에서 다 망하고 왔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 줬어요. 사람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맨날 뭐 뚝딱뚝딱한데 판넬집도 주시고 판넬집 나 근데 볼 때마다 판넬집 너무 좋아. 왜냐면요. 보일러를 놓으려고 보일러 집을 만드는 미션을 우리 고목사님 나랑 승은이한테 줬어요. 근데 집을 지어야 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잖아요. 막. 근데 아니에요. 그걸 판넬로 해야 돼? 판넬로 하면 쉽지. 뚝딱뚝딱 잘라다가 뚝뚝 붙이면 지붕이 그냥 들어가요. 벽은 세워져 있어. 근데 높이가 안 맞아? 잘라. 그래서 승근이랑 쑥 잘랐어요. 그리고 채취 맞아 쑥쑥 얹어가지고 쑥쑥 얹으면 집 짓는데 2시간 걸려. 집 하나 짓는데 2시간 걸려요. 그거 하나 쭉 만들어가지고 보일러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다 주셨단 말이에요. 또 그래도 괜찮아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게임 오버는 게임 오버가 아니고 리스타트. 네, 다시 시작. 언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시작. 아버지가 아직 끝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끝내요? 아버지가 킵 고잉이면 나도 킵 고잉이에요. 아버지가 스탑이면 스탑이에요. 근데 지금은 스탑이 아니고 킵 고잉이에요. 언제까지? 스탑할 때까지. 언제 스탑할지는 아무도 몰라. 내가 누르진 않아요. 스탑 버튼은 무조건 아버지가 누르는 거예요. 내가 누르진 않아요. 너무나 더러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너무나 더럽대. 영적으로 더러워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맨날 예배당 치우라 그러는데 영적으로도 더럽고 뭐도 더럽고 다 더럽대 계속. 참.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죄가 그렇게 더러워요. 우리 다 더러운 게 맞아요. 네. 더럽다 그러면 난 예수님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 맞아요. 사람들이 와서 여기 더럽대요. 우리가 좀 더러워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버지 우리의 기능은 뭐예요? 금식을 통해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금식하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기서 오는 금식에 물에 담그기만 하면 다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라고 아버지가 물을 만들었다고 정결하게 하는 셈을 만들었다고 옛날부터 보여줬어요. 그 셈은 누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해진 자리에서 금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해진 자리에서 그 금식하는 게 그 셈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그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고 딱 올라오면 깨끗하게 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성령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더럽죠. 더러워지니까 씻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따라갈 때는요. 내 믿음을 인정받으셔야 돼요.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반드시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신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계란을 먹어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근데 구원 열차 아직 안 올라탔는데 구원 열차를 타가고 하는 사람이 던져주는 계란을 내가 먹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구원이 없고 그냥 계속 그 계란만 쳐다보는 거예요. 부산물은 부산물일 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그 열차를 타는 거예요. 믿음으로 타는 겁니다.
저 믿음으로 올라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그거 타려고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아버지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내가 돈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사람의 시선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누가 뭐라 그러건, 누가 손가락질하건, 누가 와서 미쳤다 그러고, 누가 와서 이단이라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랬으니까. 바울이 이단으로 돌로 쳐맞아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단이라고 유대인들이 정죄해가지고 로마 가서 죽은 거 아니냐고요. 상관없어요. 아버지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럴수록 예수님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이단이니까. 그래서 이단 중에 계속 따라가면 이단 소리 듣는 게 당연하지 뭘. 괜찮습니다. 아버지 대신에 저의 구원을 약속해 주세요. 세상에서는 어차피 짧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상에서 짧은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여기 올라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옳다고 그러는 걸 쫓아가면 내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돼요. 이거 로마서 1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걸 내가 내 소망 쫓아가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쫓아가면 이것은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은 금식을 통해 깨끗한 충만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크다, 영광 있다. 오늘 말씀 이것도 앞에 것만 하나 뒤에 거 시작도 못했네. 원래 본론은 24절부터인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여기 뒤에 것만 살짝 하고 이건 또 다음에 할게요. 네, 그래서 뭐냐 5장 2절 한 번만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을 잘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요. 들어가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바라는 게 왜 고통적인 상황이냐면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 소망을 낳는다. 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 구원받을 거니까. 나 올라탈 거예요. 지금 좀 부족해서 좀 어려움 많이 당했어도 올라탑니다. 그리고 올라탄 사람들도 환난이 없냐? 아니에요. 중간에 철선 많이 끊겨 있어요. 가다가 많이 자빠집니다. 그래도 계속 갈 수 있는 건 우리 예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믿음으로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잔치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잔치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